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고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9시라고 했으니까 6을 더하면 15가 되고, 15시는 곧 오후 3시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죠. 오후 3시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한 번, 그리고 12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건 아니었겠지요. 믿음이 좋은 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들이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숨 안 쉬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런 분 없지만 제가 그분을 굉장히 신뢰해요. 그러면 그래 그냥 써라 하고 탁 주겠지만 제가 좀 신뢰가 안 가요. 그러면은 좀 미적미적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능력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겠지요. 기도하러 나아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2절 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의 미문 앞에 사람들이 메어다가 내려놓게 됩니다. 이 미문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정말로 그 성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높이는 약 23m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뚫고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높은 그리고 큰 그런 문이었고요. 금과 은, 동으로 감싼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사도행전 4장 22절에서 알려줍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분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었던 거죠.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문, 그리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린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이지요. 그의 마음속에 왜 나도 성전에 들어가서 저 건강한 사람들처럼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문 밖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는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좋지만, 사모하지만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는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그가 보입니다. 3절이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였어요. 그리고 구걸합니다.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겠지요. 대학 다닐 때 서울에서 1호선과 2호선을 타면요, 구걸하는 분들이 참 그래도 타면 꼭 한 분 정도는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음악을 틉니다. 찬양을 틀기도 하고 흘러간 가요를 틀기도 하고, 또 어떤 젊은 분들은 사연을 적어서 앉아있는 분들의 무릎 위에 턱턱턱 놓습니다. 졸다가 깜짝 놀랄 때도 있죠. 그런 분들을 뵈면 마음이 짠하죠.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했어요. 어린 아이들, 주로 껌을 팔거든요. 물론 그 껌을 파는 아이들 뒤에는 이 조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팔아주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이 가서 맞아요. 그러니 팔아줘야 돼요, 그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집중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겠지요. 저 장애를 가진 사람, 평생 구걸을 하면서 사는 저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며 긍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를 보라, 좀 우리를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보라고 했을까요? 굳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한 우리 속에 있는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전한 거죠. 그러자 거린의 반응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거린의 마음속에는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좀 줄 수 있을까 하여서 바라보는 거죠. 이 거린의 마음속에는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아왔다라는 소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것, 그것만 채움받으면 나는 만족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삶이 공고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요. 몸도 약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현실만 봅니다. 멀리 보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오늘의 먹을거리, 우리의 가족들, 돈, 대학, 직장, 이런 것에만 연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끔씩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늘 집착하며 그것만 보인다면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린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6절이에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온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요.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40년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섰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그의 반응입니다. 8절이에요. 뛰어 서서 걸으며 뛰었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고침 받았잖아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걸어봤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나도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열심히 찬양하고요,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며 그가 걷고 뛰고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찬양하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보니까 바로 그 장애인이었던 거죠. 그 거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히 놀라며 놀랐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걷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그 감격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너무 주님보다도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찬양도 하시고 아멘도 하시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36절이에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도 맹인이 구걸을 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세요. 시내 거리를 갑니다. 그러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거린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대체 누가 지나갑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팍 꽂혔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3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분명히 듣기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요. 구걸하며 살아요. 그렇지만 그의 영의 눈은 열려 있었던 거죠. 메시아가 언젠가 오실 거야. 언젠가 오실 거야.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의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가요, 한 번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요, 집요하게 외쳤습니다.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아,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근데 이 사람이요,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오라고 하세요. 자,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10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제 진정해라. 진정해라. 예수님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0절 그 앞부분에 맹인이라는 이 단어가 빠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맹인이라니까요. 앞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서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겉옷이 불편하니까 이것을 던져버리고, 재산 목록 1호예요 원래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냥 웅성거리는 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감으로 뛰쳐나간 거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짠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뛰어나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외쳤는데 그는 메시아임을 알고 외쳤던 거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가 시각장애인인 걸 모르세요? 아세요. 아심에도 질문하세요. 그의 마음을 단호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 질문에 어쩌면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너무 가난해요. 제가 구걸을 하고 살아요. 주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주님 저에게 좋은 집을 주세요. 저에게 양식을 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는 단호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본다고요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부귀영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구하는 것은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눈 떠지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요, 볼 수 있는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싸웠어요. 심지어 어머니를 대동해서 우리 아들들 좀 좋은 자리에 나중에 좀 세워주십시오. 청탁을 했어요. 서로 높다고 싸웠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더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보고 싶었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너의 믿음,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믿음, 예수님을 보길 원하는 그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의 반응입니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보게 되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이를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그 거린의 사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거린의 사건이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지요. 오늘 본문 3장 16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치료하였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일 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치유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바디메오와 이 연약한 거린을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의술을 주셨어요. 의학의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도 치료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치료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치료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청주에 한 7년 살았잖아요. 그때 병원에 신방 가면 그 병원 입구에 들어갈 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는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청주 성모병원. 저 가운데 빨간 이제 테두리한 곳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잘 안 보이시죠?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까칠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은 야, 여기 의사들 엄청 무책임하네. 자기들이 치료하지 못하면 핑계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저 문구는 저기 선교사님들이 세운 세브란스 병원에 크게 그냥 있어야 되고, 우리 성가롤로 병원에도 병원 관계자 되신 분 좀 이렇게 걸으세요.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그런데 이 땅에서 받는 치유는요, 완벽한 치유는 아닙니다. 병원에서 받는 치유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원을 통해서 다 고치시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90세, 100수를 누리다가 다 자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아픔이 있어요. 치유받지 못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치유,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으로 가게 되는 천국은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닦아주십니다. 이곳이 가장 완벽한 치유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치유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고 때로는 세상에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의지하여서 치유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부위에 손을 좀 얹으시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만지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픈 분들, 우리 가족들 중에, 또 우리 이웃들 중에, 구역 식구들 중에 그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픈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시고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 대문을 열어주시며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치유함 받는 복된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